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3장 13장 1절에서 17절 구약 163페이지 우리 찾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거나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로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둬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니라. 그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해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진단을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아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할렐루야. 자, 의사가 환자가 제일 먼저 병원에 오면 보자마자 간호사 칼 준비해 째야지 이러는 의사는 없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어보고 문진을 하고 또 촉진을 하고 만져보고 물어보고 사진을 찍고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의 병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짤 부분은 째야 되겠고 또 주사를 맞아야 될 부분 주사를 맞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냐고 이건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다양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떤 병을 진단하고 병이라는 것이 결국 정결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권한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병이 정한 건지 정결하지 않는 건지를 이렇게 따지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한 나병이라고 하죠. 또는 한센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13장, 14장 두 장은 나병에 대한 그리고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1절부터 17절까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질환도 보면 이것은 아물고 있네. 우리가 얼추 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피부에 어떤 옛날 같으면 오비니 무슨 건선이니 별의별 피부병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하도 우리가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정결하게 씻는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피부병들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병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기거든. 그를 제사장 곧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꼭 문둥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6.25 사변을 전후해서 정말 문둥병이 많이 발생했었죠. 저 어릴 때니까 벌써 한 50여 년 전이죠. 50여 년 전만 해도 동네에 가끔씩 이게 문둥병 환자들이 구걸하러 오곤 했었어요. 보면은 눈썹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썹이 하나도 없고 손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아물어져 있고 이런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와서 이렇게 구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얼굴을 칭칭 동요해가지고 얼굴 못 보게 만들고 이랬던 것을 경험하는데, 이 나병은 또한 어떤 전염성이 있는 그런 것을 알고, 그래 지금도 자 여수, 소록도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나병이 의사가 아닌 정결을 책임진 제사장에 의해서 판별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병을 어찌 보면은 이게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별 기준을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집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처럼 나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분별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이처럼 외부적인 어떤 건강의 상태를 통해서 이것이 전염되어져서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가 거룩함이라고, 거룩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거룩함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또는 치료하고 막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제사장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 판별이 된 사람은 저 뒤에 가보면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임을, 나병임을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염이 없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공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병의 전염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환자를 데리고 오면 진탈이에서 진찰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금고시켜서 구별을 해서 놨다가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환자의 병색을 볼 때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고 퍼졌으면 이렇고 라는 그런 어떤 진단을 쭉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육적인 건강 관리는 참 우리가 열심히 일 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무료로 거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처럼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 나라에서조차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 건강식품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막 사이클을 타느니 자전거를 타느니 또 헬스클럽 가서 줌바 댄스를 하니 많이. 근데 4차 대유행이니까 빠른 곡의 음악은 틀지 말아라, 시속 77km는 하지 말아라 저기를 다 하지만, 이처럼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꾸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몸뚱아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땅은 우리가 몸뚱아리를 땅에 디디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영과 혼과 육체가 유기적이거든요. 영과 혼과 육체로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적인 건강관리야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그저 몸뚱아리 믿고 죽으면 땡이라는, 죽으면 끝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야 건강관리를 그렇게 주구장창 해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길로 영원한 심판길로 심판할 그것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육적인 건강관리하는 만큼 영적인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오늘 나의 영혼은 그야말로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에 무더우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아침에 샤워하고 점심때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물론 직장을 출근해 퇴근한 사람들이야 출근하기 전에 샤워하고 퇴근해서 샤워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몸뚱아리를 정결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온갖 건강관리는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영적 건강관리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영적 건강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 우리는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병원에 달려가서 혹시 내가 이런 건 아닌가 저런 건 아닌가 피를 뽑고 주사를 맞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래서 샅샅이 그야말로 5mm 이하의 암세포조차도 발견해내는 것이 요즘의 의학 기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육적인 암덩어리는, 육적인 암세포는 이렇게 MRI를 통해서 또는 뭐 PTC니 뭐니 하면서 다 골라내는데, 우리의 영적인 암세포들은 어떻게 구별해내고 있고 어떻게 분별해내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니 내 안에 영적인 암세포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정결, 부정결을, 부정함을 분별하고 진찰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진단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첫째는 본인이고 본인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그러나 그나마 늘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개 성도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정작 마지막 결정과 마지막 결단과 마지막 순종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겸손하게 달게 받아들이면 본인의 영혼에 유익한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코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깨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근심거리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겸손하게 순종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중 한 사람 제사장에게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갈 때 너는 정결하다, 너는 부정하다. 어떤 경우는 정결하다 그러고 어떤 경우는 부정하다 그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봐서 이상이 없으면 건강하지만 또 지켜본 재발을 대면 이것은 또 나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표비에 크게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부정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정하다 그래라.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문득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차라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라이트라는 단어가 꼭 나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피부병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 백선 이런 게 있잖아요. 하얗게 피부가 변색되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하얗게 변화되는 이게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지금 12절 1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이 아니죠. 그건 당연 그죠? 어떤 하나의 피부 질환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라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첫 번째는 성도들도 육적인 건강만큼이나 영적인 건강 관리에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건강에 이상이 있어. 내가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좀 심장박동이 이상하다. 아 그럼 나는 부정맥은 아닌가? 아 내가 관절이 뻐근해. 아 그럼 내가 관절염은 아닌가? 아 좀 아랫배가 아프고 뭐가 그래 그럼 아 뭐는 아닌가? 우리를 쉽게 자신의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하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건강 관리에는 그닥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내가 건강하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해서 속이는 자였다, 거짓말 치는 자였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기도로 깨어있나? 말씀으로 깨어있나?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읽지 않아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닥 찔림이 없어. 이렇다 그러면 영적인 나병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육적으로의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들었습니까? 눈썹이 빠지고 피부의 말단 조직이 괴사가 되어져서 문제는 고통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끝이 썩어 나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이게 나병 환자의 문제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병도 어때요? 영적인 질병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를테면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드려야 돼? 이를테면 이런 부정적인 소리에 무슨 소리야? 성경을 봐.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그러잖아. 피차 권면해서 우리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문에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육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영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펼쳐질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루에 밥을 4-5그릇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건강은 매일매일 같이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습관이고 하나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로 끌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진단을 받게 하고 이런 육적인 건강을 진단할 수 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고 우리 영적인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늘 진단하고 점검하고 진찰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 날도 내 영혼은 건강한가를 오늘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서 내 부분 지금 이것이 지금 변으로 있구나, 내 이 부분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잘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다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